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인데 창세기를 날짜별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바로 우리 신앙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것들은 허물어지기가 쉬워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지 창조의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섯째 날에 창조가 없었다면 물속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을 것이고 하늘에는 한 마리의 새도 날지 않는 그런 단조로운 하늘, 단조로운 바다, 강, 계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섯째 날의 창조의 주인공인 우리 사람을 위해서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계곡에 다양한 물고기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지저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종의 물고기들끼리 새로운 새끼를 그렇게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잉어하고 고래하고 아무리 서로 마음에 들어도 새끼를 가질 수 없도록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수많은 철새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들이 있지만 각기 같은 종들끼리만 그렇게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현대과학으로 관찰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창조하실 때에 어떤 물고기나 새의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로 창조하셨어요. 물에게 명령하니까 물에서 물고기들이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이 물고기의 종류가 무려 25,000에서 31,0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도 8,800에서 12,000여 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은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큰 바다 짐승에 속하는 물고기들 중에는 대왕고래라는 게 있습니다. 대왕고래는 길이가 32m나 되고 무려 무게가 190톤에 이르는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크기의 고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왕고래의 심장은 성룡차 크기만한 정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물고기도 창조하셨는데 작은 물고기는 8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물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는데 그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을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들어가 보면 너무나 그것이 아름다워가지고 잠수가 거기에 빠져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산소통의 공기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점검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기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바다나 물밑의 광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물고기들 중에는 아주 후각이 뛰어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물고기가 바로 연어인데 연어는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살다가도 자기가 태어난 물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는 자기 뱃속에 한 3,000개 정도의 알을 품고 자기가 처음 태어난 강이나 계곡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알을 놓다가 다 놓고 난 뒤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에 의하면 부화한 어린 연어는 바다로 가기 전까지 고향 하천의 냄새를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바다로 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러나 산란기에는 그 냄새를 기억하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오는 아주 초능력적인 그런 냄새의 기억, 후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도 번식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그런 육지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한 40cm 정도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100여 개의 알을 그렇게 묻어두면은 온도가 25도에서 33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가 되면 그때 부화를 하고 이렇게 바다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 거북이가 그렇게 많은 알을 놓는 이유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천적들에게 새끼들이 많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많은 알을 놓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던 겁니다. 물고기 중에는 아주 재미있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물총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기가 물을 물총처럼 탁 쏴가지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벌레를 떨어뜨려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서 보면 그 각도가 물 밖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물 안에서 계산해서 쏴가지고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물총고기는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을 계산해서 명중시키는 그런 계산법을 물총고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신비로운 거죠. 또 특이한 물고기가 있는데 아마존 강에 사는 전기뱀장어는요, 자기 몸에서 전기를 발생을 하는데 악어가 이 전기뱀장어를 잡아먹으려고 물다가 전기에 감전되어서 기절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뱀장어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는 날개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새는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르지 못하는 새가 있죠. 타조는 나르지 못하는 새지만 그러나 새에 포함되는데 새들이 알을 낳습니다. 닭도 새입니다. 닭이 무슨 새일까 해도 원래 닭이 새입니다. 그런데 닭이 낳은 이 달걀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들이마시고 난 뒤에 이산화탄소는 내뱉는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는 거죠. 계란은 겉보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고 공기주머니가 있고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도 잘못되어도 병아리로 부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이적인 그런 아주 정말로 세밀한 것을 계란을 낳는데 이것이 닭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닭이 먼저 태어났을까? 계란이 먼저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 태어났다고 하면 계란 없이 어떻게 닭이 날 수 있고, 계란이 먼저 났다고 하면 어미닭 없이 어떻게 계란이 날 수 있는가? 저절로 태어났다는 것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미닭을 창조하셨다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새 중에 아주 특별한 새가 있는데 그것이 박쥐입니다. 박쥐는요, 캄캄한 동굴에서도 날아다녀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캄캄하면. 그런데도 박쥐가 벽에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내는 초음파가 물체에 닿아서 되돌아올 때에 그것을 레이더와 같은 것이 감지를 해서 그 물체를 피해가기 때문에 박쥐는 캄캄한 동굴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쿠바에 서식하는 새 중에서 콩벌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꼬리를 제외하면 이 길이가 2.5cm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꼬리를 다 포함해도 5cm, 6cm 정도에 불과한데 몸무게는 1.8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새가 1초에 80번의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아주 1.8g이면 씹어도 씹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초에 80번이나 움직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시속 90km 정도로 날아가고 낙하할 때는 100km의 속도로 그렇게 낙하를 한다는 거죠. 딱따구리는 있어요. 딱따구리는 1초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나무를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쪼을 때 전해지는 충격은 중력의 1000배의 그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딱따구리의 뇌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흡수하는 장치를 머리에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뇌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던 겁니다. 비둘기는 또 특이한데 천에 가려서 수천 킬로 정도 밖에 생소한 곳에 갖다 놔도 비둘기는 다시 처음 있던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편지를 보낼 때는 꼭 비둘기 발에다가 짧은 내용의 편지를 끼워서 보내면 처음에 있던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편지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비둘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꿀벌은요, 또 신기한 게 있는데 체내 감각으로 전날에 봤던 꽃이 피는 시각에 꼭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감각적으로. 그런 거,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죠. 촉이라는 게 있죠, 촉. 저기 거짓말 하는 것 같다, 증거는 없어도. 이런 느낌이 딱 올 때는 거의 맞아 들어가요. 여자들한테 특별히 그런 촉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벌도 그러한 촉이 있는 거예요. 언제쯤 가면 꽃이 잘 필 것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탁 꿀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경이적인 기능과 감각을 가진 새들과 물고기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들과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강에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꽁치 한 마리만 딱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꽁치예요. 바다에 가도 꽁치, 계곡에 가도 꽁치 이러면 낚시를 해도 무슨 재미가 있고 회를 떠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날개를 쫙 펼치는 공작이 있는 반면에 또 참새도 있고 깨꼬리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다양한 새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꼬리를 아주 유연하게 하면서 날개짓이 아니고 이렇게 지느러미 흔들면서 물속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라는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뭐 새새끼는 아침부터 왜 저기 짖어 쌌노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저 나뭇가지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은 물고기와 새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처음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것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섯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물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내고 새로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에는 물고기들이 아주 충만해요. 그리고 하늘 궁창에는 새들이 번성해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로 보면은 바다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 그렇게 말이 있잖아요. 이 바다는 홍수를 쳐서 홍수가 막 와서 많은 물들이 들어와도 똑같은 염도를 유지함으로써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또 파도가 있고 또 그 가운데도 해수면이 증발을 해서 적정한 염도를 유지해서 그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또 강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은 강대로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걸 조금 더럽히기도 해도 한 일정 기간만 하류로 내려가면 어느새 물이 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물의 자정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화재가 일어나서 산에서 막 토양 자체가 다 타가지고 있을 때도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싹이 다 나는 걸 보면 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방사능에 오염돼도 세월이 지나면 점차 방사능을 이기내고
또 깨끗한 생명의 땅으로 그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땅도 바다도 이렇게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나 물고기나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 날 창조 후에 6번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난 5일간 창조한 세계를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발 좀 애 좀 낳아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힘들게 무슨 결혼을 해. 결혼을 왜 하더라도 무자식이 상팔자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식들이 있으면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이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둘이 결혼했으면 2명은 낳아야지 평균이 되는데 둘이 2명을 안 놓으니까 30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고 또 지나면 결국 멸종되고 그나마 동성애자들까지 있어요. 자녀를 번식할 수 없는 동성끼리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로 살겠다고 법을 만들어주는 세상이 되니까 인류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이 피조세계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악어백을 좋아하니까 악어를 잡아가지고 백을 만드니까 악어가 많이 죽어요. 또 상아가 또 탐이 나서 코끼리를 많이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와 동물들은 박제해서 장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즐겨요. 그래서 새와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람들은요, 욕심을 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간척 사업을 하는데 바다를 한쪽을 메꿔서 지도를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간척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그대로 두는 수익이 더 좋다, 더 많다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또 인간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끝없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결국은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대학볕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예쁘게 하려면 그냥 못 나가잖아요.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 돼요. 이렇게 발라야지 겨우 해변가에 가서 놀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 양산을 써야 돼. 왜? 원적외선인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 유해 강선이 우리에게 수없이 와서 피부암이 생기고 피부가 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황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로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꼭 거기에 맞는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마스크 쓴다고 해서 초미세먼지가 마스크 틈 사이에 다 들어올 텐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독면을 써야지 초미세먼지는 걸러질 수가 있는데 마스크 쓰고 지금 그나마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를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이상 하는 정수기를 통해서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왜 파괴되었을까요? 우리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을 맡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대구능검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이제 사과가 안 돼요. 어디에서 사과가 돼요? 청송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추운 지방에.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사과가 거기에서 나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주 더운 지방에서만 날 수 있는 열대 과일들이 이제는 부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이 생태계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제는 자정 능력조차도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장에서 이제는 고기를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막 내리고, 또 장기적으로 지구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땅도 오염이 심각한 겁니다. 화학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1억 종의 생물 중에서 98%가 이미 멸종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종의 50에서 90%가 열대 우림에 있는데, 열대 우림이 하루에 1800평씩 그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보면은 일본의 그 핵이 파괴되어서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핵 때문에 우리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가 갑자기 오면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고 겨울이 되면 히터를 틀면 되고, 자동차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점점점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계를 넘어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유해광선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게 되고, 숨 쉬는 것조차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마시는 물조차도 안전하지 못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할 때 주신 그러한 창조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 너는 나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셨지만은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으로 인해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면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없도록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날마다 과일을 낸다는 거예요. 1년 12번 과일을 낸다는 것은 항상 과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강이 있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과일을 매달 나기 때문에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생명 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창세기는 슬픔과 고통이 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해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오염되고 저주받은 땅과 하늘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 무궁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고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기 직전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할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애통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사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도 또 질병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원인조차도 모르는 질병들이 이 세상의 질병의 반인 거예요. 눈물과 슬픔과 차라리 내가 죽으면 괜찮겠는데 내 자식이 아플 때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니 다 처음 것들은 지나가. 처음 것들은요 저주받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이제는 약을 해서 제초제를 막 쳤는데 제초제를 쳐도 땅이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지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순종을 잘해요. 우리에도 육체에도 가시가 나오잖아요. 원하지 않는 질병들이 막 생겨나요. 고혈압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알레르기도 생겨요. 이제는 먹을 거를 먹는데도 막 피부가 막 알레르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많은 이 가시들이 왜 나왔겠어요?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면역력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바이러스가 세포가 싸워서 이기게 되어 있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에이즈가 왜 들어왔어요? 짓지 말아야 죄를 짓기 때문에 면역력이 결핍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면역 결핍이 와서 에이즈가 와서 많이 죽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랑만이 있는 그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사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들인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 있고 두려워요. 마시는 물도 안심하게 마실 수가 없고 공기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고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괜히 두렵고 피하고 싶고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는데 손가락으로 눌리기 싫은 마음들이 막 자꾸 생겨요. 왜요?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곳에는 소망이 둘 땅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요한은 환상으로 다 봤어요. 2000년 전에 요한은 벌써 봤어요. 우리도 환상으로 그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 순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야지 견딜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새로운 신랑 얻어가지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딴 게 아니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전도함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한 사람 탁 정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뭔가 좋은 것도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낳는 거예요. 교회 인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전도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는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확실한 전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자리가 많지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물고기, 새를 보면서 또 태양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도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녀들을 볼 때는 때로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자녀들이, 청년들이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유아부의 현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뭘 뜻해요? 30년 뒤에 3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교회가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돈 안 되는 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돈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은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는 돈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논리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30년 뒤에 우리가 그 많은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어지는 것이지, 주일학교가 없으면, 중고등부가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궁창과 바다는 순종해서 지금도 열심히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세상은 점점 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살 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그 창조 세계가 인간으로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주의 교회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